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손 많이 시렵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지혜이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저는 말이 어눌하지만 받아들이는 성도의 형제님들은, 형제자매님들은 스펀지처럼 그 말씀들을, 그 뒷면에 있는 주님의 그 의도들을 잘 이렇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읽지 못하고요, 일부만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기로 하겠습니다. 18절, 형제자매들은 19절 읽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선비를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내버린 것이요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마지막 구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배 드리면서 형제님들의 감사의 내용들이 보면 거의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 이상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은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의 또 누리는 기쁨,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희 삶 속에 빠져 있다면은 우리의 그 믿음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풍요로운 교회였지만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갈라지고 분쟁이 있었고 또 그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다른 그것으로는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없고 그것으로 진정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은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가장 원론적인, 근원적인, 기초적인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다시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시금 그 십자가의 그 밑에서 우리의 짐들을 풀고 우리의 잘남을, 매듭을 풀어놓고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서 참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치유와 그런 혼란스러움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지만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그 5절에 보면은 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서의 배경을 조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5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그죠?
아주 이렇게 말들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족하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거함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있었고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견고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굉장한 교회죠. 이 4개의 박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도 기다리는 교회였다는 거죠. 거의 완벽한 박자를 갖추고 있고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연약하고 미약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세상에서의 필터링 되어야 될 부분들을 필터링하지 못하고 교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모든 거에서 사족이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못 박혔고 세상이 또 나에게 못 박혔고라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쓰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너희가 자랑을 그렇게 하는데 그 자랑을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을 하라 했던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 자신이 참 너무 볼품이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와 그 살점을 떨어뜨리시면서 그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잘난 점을 그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로 결론을 이렇게 맺은 거죠. 1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1년 반 정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 편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근로의 집 편에, 근로에 있는 가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쟁이 뭡니까?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다툼이 있습니까? 내가 주장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주장하는 거하고 근본적인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희한하죠? 왜 같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왜 분쟁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사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고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 이 사람들을, 이 영향력이 있는 이런 지도자들, 사도에 대한 그런 추종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들 편에 그리스도를 그 앞에 두고 나는 사람을 중보적인 그런 사람이 필요 없고 나는 바로 그리스도다 하면서 난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파가 이렇게 나눠진 거죠. 사람의 말들,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논거가 분명하고 논리적이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이게 거의 정교한 그 기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의 힘은 굉장합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죠. 제가 알고 있던 그 한 러시아 부인을 가진 한 분이 계신데 그 러시아 그 부인의 아버지가 러시아의 과학자라고 하더라고요. 과학자인데 어떤 것을 연구하냐면은
사람의 말의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라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 장인이 이 남자에게, 이분에게 와서, 야, 네가 믿고 있는 성경이 진짜 사실이다. 성경이 보니까 말씀이 있다고 그랬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과학자로서 내가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따지는데 말에는 정말 힘이 있다. 심리적으로나 문학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과학자가 그런 얘기하니까 좀 희한하더라고요. 그것들을 계속 수학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말에는 정말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힘에 의해서 사람을 추종하기 쉬운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을 따르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원조적인 그런 측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 이렇게 미화시키고 더 아름답게 만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추종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겁니다. 이 보니까 바울을 따르는 자들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따르는 자를 보면은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자신들의 팬이죠. 바울을 따르는 자,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해야 되죠. 자신들의 그 교회에 딱 갔는데, 저는 이제 다른 분들 아니라 당신의 말을 정말 신뢰합니다. 정말 말씀 정말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침례를 받았느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리스도로 시작했지만은 이후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말들을 따를 때 굉장히 이것은 위험스럽고 아주 안 좋은 거죠. 이런 원인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던 그런 배경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제 로마의 통치에 있던 그런 한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이 굉장히 수많은 여행자와 상인들의 아주 통로였다는 거죠. 스페인이나 소아시아나 이탈리아나 이집트로부터 오는 많은 상품들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물건들뿐만 아니라 희한한 문화들이 많이 왔고 많은 종교들이 이곳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데라는 그런 그 신전에는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여사제들이 그곳에서 아주 음란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의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적인 문란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그런 부분들을 종교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났던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그런 문화적이나 종교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당시 얼마나 헬라 철학이 놀랍습니까? 그들의 그런 정교한 그런 논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놀라게 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쓰고 있는 논리책이라든지 그런 철학 서적들 보십시오. 다 그때의 것들을 다시 리메이크할 뿐입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추종하면서 이렇게 따름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분쟁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18장 24절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가르치기를 잘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복음을 전했죠.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며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아볼로를 따랐던 사람들은 소위 아주 아주 지식에 갈급한 책을 많이 읽는 그런 또 어떤 논리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를 추정했을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이제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 수제자인 게바에게 속했다. 심지어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또 자신들이 이제 진정성을 가진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고린도 교회가 찢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애타는 심정이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조된 그런 의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 표현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말의 지혜 아닙니까? 말의 지혜입니다. 굉장히 말을 수사학적으로 거의 빈틈없이 상대방을 방에 얘기하는 거죠. 이 철학적 논증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아닌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이 헬라 철학에서 영향받은 그것이 아니다. 난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나는 전하는 것이다. 헬라의 철학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오히려 그런 것들에 비해서 가볍게 여기는, 오히려 인간의 지혜를 따르려고 하는, 그리고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들에게 오직 십자가의 저만, 십자가의 도만, 십자가의 메시지만,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이웃 가운데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이 복음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이 두 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됩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이 도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사실들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처럼 미련한 것이 없죠. 아니, 하나님이시면서 왜 저런 방법으로 하냐 이거야. 십자가의 도는 참 미련한 것입니다. 헬라 철학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인맥을 따라서 이 분파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영적인 분별이 없는 그들에게 같은 십자가라도 너희들이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본다면 이건 너희들도 벌써 변질되어진 것이다. 십자가의 도는 결코 변질된 것이 아니다. 십자가 위에 너희들이 아무리 헬라 철학의 그런 근거를 가진 그런 변론으로 그거를 아름답게 하고 또 왜곡되게 할지라도, 그러나 십자가가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가 이 하나님께서 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퍼뜨리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는 사실 인간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또 전달 방법의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혜에 비교해 볼 때 굉장히 그 외적으로 미련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전도, 인간을 통해서 전도하는 이 방법을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다고 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과학적인 것들이 발달됩니까? 또 수많은 종교의 천재들이 굉장히 새롭고도 신비롭고도 아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방법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종교와 이런 많은 엄청난 이 과학들이 과연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것들이 얼마나 도움을 줬냐 이거죠. 절대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그 현명하고 그 발달된 과학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이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된 거죠. 복음은 말의 지혜나 철학적인 이런 논중에 머무를 수 없는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계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려야 돼요. 이거 기적입니다. 매주마다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직원들에게 도전해보고 막 그러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련한 것이고요. 왜 저렇게 사나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련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인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이 뭡니까? 사인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내가 표적을 그렇게 나타냈는데도 안 믿고 또 표적을 요구하고 결국 말씀에 있는 것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한 자들은 계속 표적을 구할 것입니다. 그 표적으로 인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 표적을 구할 뿐이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 유대인, 한 목수의 아들이 한 비참한 죽음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 헬라 철학으로는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패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죽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건 당연합니다. 저런 방법을 왜 쓸까?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의 방법이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쫓던 표적과 이런 지혜에 비해서 우리는 과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에 저희 직원들은 참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뭡니까? 제 주변에 보면은 거의 부동산 아니면 증권 어떻게든지 이 돈의 거의 만몬 우상이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건강 클럽이 있습니다. 돈 클럽이 있고요. 돈 클럽이면 이제 아침에 이제 티타임 때 거의 모여가지고 돈 클럽들은 돈 얘기합니다. 여기는 헬스 클럽이 있습니다. 헬스 클럽. 어디 산이 좋다. 또 무슨 클럽에 뭐가 기계가 좋다. 요즘 뭐 하면서 뭐 사이클, 등산, 뭐 헬스 해가지고 또 음식부터 해가지고 별 아주 거기 들어가면서 굉장히 아주 정교한 그런 헬스 클럽에 대한 이야기들이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좀 나이 드신 분은 노후 클럽이 있습니다. 노후 클럽. 그래가지고 이제 노후에 뭘 할 것인가 해가지고 제 옆에 계신 분이 노후 클럽에 아주 거의 대장 되시는데 거의 그 텃밭도 마련해 놓고요. 집도 황토방도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황토방에 이제 따뜻하게 그 있는 것 자체가 그에겐 천국입니다. 황토방이 그렇게 좋은가요? 하루 종일 황토방 얘기만 합니다. 이렇게 만몬 클럽, 헬스 클럽, 노후 클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이 사단마귀는 우리들에게 이런 클럽들에게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클럽에 들어가 있으십니까? 십자가 클럽? 크로스 클럽? 좋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들에 도저히 관심이 없습니다. 참 이렇게 많이 시도해보고 하지만은 거의 이렇게 빈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딱 얘기하면은 살짝 이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색해하고 그것들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해피복음입니다. 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길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혔다, 또 돌아가셨다, 내 죄가 용서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적인 건 아는데 본인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주님이 정말 안에 들어가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혀 잘 모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원초적인 그 복음에 대한 왜곡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어떻습니까? 전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 기대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있는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그대로 전해야 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성도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 속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미련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약할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한 이유는 이미 왜곡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토록 왜곡되어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참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30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정말 있습니까? 진정한 자랑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미 못 박혀 죽었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또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고 세상도 죽었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놀라운 그런 이 일들을 시작하게 한 근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 많이 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산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8살, 7살 때까지, 7, 8살 때까지 제가 부산에서 자랐는데요. 서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거의 저희 형제가 4명 이남 이녀거든요. 이남 이녀를 이제 먹이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쫄딱 망하고 올라왔어요. 빚보증을 아버님이 잘못 쓰셔가지고, 이제 아버님 목 쓰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채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저희 외아 할머니가 쌀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쌀집에서 얼마든지 쌀을 이렇게 좀 먹을 수 있어서 굶질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제가 불량스러운 친구였습니다. 다른 친구가 아니라 불량스러운 친구, 저를 비롯해 불량스러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렸는데 저희 해방촌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냥 도둑질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구멍가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졸고 있으면 그 구멍가게 문을 쫙 열고 거기서 이렇게 조그만 물건씩을 하나씩 훔치고요. 그래서 훔쳐가지고 먹는 그 맛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 도둑클럽이었습니다. 이 도둑클럽에서 계속적으로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훔쳐야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몰래 이렇게 바쁜 가운데 엿을 이렇게 살짝 앉아가지고 하나씩 이제 가져오는 이런 일들을 했고요. 참 이게 불량클럽에서 참 온 동네를 싸다 다녔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고요. 이제 한 친구가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줘서 제가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 교회가 바로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끝났을 때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마치고 이제 다시는 내가 이 교회 안 오리라 하고 이제 나가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톡톡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엔 정말 공부도 안 하고 공부할 입장이 안 됐다라고 막 제가 핑계를 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거의 일을 보셨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항상 혼자였기 때문에 동네 친구들하고 놀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제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희 가운데 참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저희 부모님보다도 사실 더욱더 저를 친근감 있게 우리 주님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제가 느끼게 됐고요. 참 많이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렸고 많이 외로웠었는데 또 그런 도둑질하고 그런 훔친 거에 대한 또 이제
좀 나쁜 짓도 많이 한 그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정죄감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참 자살하고픈 그런 심정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난 뒤로부터 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한 30년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이후로 30년이 지났는데 그 이전에는 교회를 계속 다녔었죠. 근데 덮어놓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안에 이제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그분이 행적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복음서를 읽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막 콧물질물하면서 나중에 기록을 한번 남아야 하면서 일부러 눈물도 한번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그 성경책은 잊어버렸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눈물 섞인 그런 복음서를 읽으면서 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들이 되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는 걸 저는 이제 계속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주님이 이제 부활해 하셨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고요. 또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졌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의 이제 주님 앞에서의 불순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불순종도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불순종에 대한 그 죄값들이 이제 치러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완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또 패배했고 이 죄가요 구원받은 이후에 더 강하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죄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스물스물 이 바이러스들이 여기 있지만은 저희가 병이 안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면역 체계가 돼 있기 때문이죠. 이 면역이 돼 있고 강한 상태에서의 몸의 상태에서는 결코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의의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이제 허물어지겠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연약한 이 믿음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거꾸로 트림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금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시 툭툭 털고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넘어지게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대속뿐만 아니라 이 죄로부터 우리를 대속시키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이제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기쁨을 또 얻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더 깊게 더 넓게 경험하기 위해서 참 이 십자가의 십자가에 대한 이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자주 확인하는 과정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어제와 같다.
바로 어제 일 같다라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 성령의 충만은 바로 주님께서 바로 어제 나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이 괴소 같은 이 나를 위해서 그 손과 발에 그리고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이 사실들이 굉장히 가까운 시간 안에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 이틀 전에 우리 주님이 그 놀라운 사랑의 놀라운 십자가의 일들을, 십자가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 지금 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편에서 보면 십자가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또 세상은 편에서 보면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 죽었다라는 것, 그런 고백을 매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진 어떤 사람을 쫀다거나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이것들은 일시적인 걸 뿐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는 분파를 일으키는 것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 클럽에 여러분들이 참 돌아오셔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얘기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혼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식사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